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독일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설교를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제가 하고 이 성령 강림 설교는 다음 주에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이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되어져 있는 리멤버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의의 왕, 샬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로 사용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있고요. 전쟁에서 돌아온 그 멜기세덱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극화해 놓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부르크에 있는 함부르크 산이 선교교회에서 8번의 설교를 한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제 고백 설교를 듣고 싶으면 그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쯤에서 제가 하나 광고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WCDF 유튜브 사이트를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들을 우리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좋아요도 하고 좀 주변에도 알려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4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거기서 정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해서 500명, 1000명 구독자를 늘려가는 것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광고였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을 우린 자꾸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반응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고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 성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를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런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리멤버라는 개념 속에서 또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실체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한 이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 삶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고백한 자들에게는 축복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심성이 양보 양보하여 아니 그네 롯 조카 롯에 대해서 좋은 심성으로 양보한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양보라기보다는요. 12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12장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 속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서 금은 보화와 많은 육축들을 끌고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롯과 함께 유하지 못할 정도의 재산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 깨달았을 겁니다. 뭡니까? 내가 범죄하여서 심지어 범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범죄로 인하여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얘기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좌하든 우하든 그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육축과 금은 보화를 끌고 나오게 하신 이가 좌로 간들 함께 안 하겠습니까? 우로 간들 함께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우린 많은 경우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되고 저기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가 함께 하셔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끌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다른 말로 여러분께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미하고요. 이 언약을 받은 자는 포기인데 이게 고백으로 포기되어집니다. 예수님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뿐만 아니라 삶으로 포기로 표현됩니다. 표현입니다 이거는. 믿음 누가요? 약속 있는 자의 포기는 표현이에요 포기라는. 예.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다시 상급과 영광으로 그에 돌려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방향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선생님 공유가 안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넘겼습니다. 지금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요거부터 읽어도 될 겁니다. 예. 14장 됐나요? 예. 됐죠? 예. 예. 진짜 너무 열띠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공유를 못 했습니다. 예,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한 방향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게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는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것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여러분 이게 포기된 한 방향이 여러분 상급으로 채워지는, 이 상급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남북에 가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역적 개념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그 땅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케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땅 가운데 갈 때 두려움이나 어려움 이런 거보다는요. 딱 케냐 도착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 케냐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다닐 때마다 어떤 나라가 주는 중압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압감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며 그 땅을 통치하시는 이도, 세계 경영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표현이, 그것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받으시는 영광이고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5월 16 일부터 매일, 처음에는 한 200명 생각했는데 지금 한 500명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데일리 만나 프로젝트라고. 마치 광야에 40 년간 내렸던 그 만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듯이 이들에게 100 일간, 우리가 지금 정한 게 8월 말까지니까 100 일간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래서 100 일의 사랑, 100 일의 섬김, 100 일의 우리가 피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마음이 막 저에게서 우러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전 놀라운 게요. 이 5월 16일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날 무려 20 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동참하셨고요. 또 몰라요. 한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교회는 교회가 참여하고 개인이 참여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의식주를 그들에게 해결해 줘야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저도 참 오래간만에 독일에 와서 4년 살다 보니까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필드에 익숙했던 제가 갑자기 고삐 이렇게 꼬인 뭐 다리 묶인 뭐 이런 동물과 같이 옴짝달싹을 못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소명과 이런 것들이 다시 확인되는, 그러나 저의 역할은 이제 많이 바뀌었음을 저도 알죠. 그런 일들이 이런 믿음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삶의 현장에서, 사역에서 현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뭐냐면 이제 단순하게 저기에서 어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자손에 대한 고백까지 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관계되는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제가 우리 김현정 권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여러분들도 마이크 꺼져 있어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우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포기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좋은 땅,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롯은요 이 땅 나누기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간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동방에서 온 뭐라고 표현해 동방왕 네 왕이 뭐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왕이 그 땅을 쳐들어와 갖고요. 그 땅에 먼저는 조공 바칠 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왕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노획해 가는 얘기가 이 이야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요 아브라함이 대승을 하죠. 뿐만 아니라 노획되어 갔던 재물과 그다음에 그 포로로 갔던 롯을 구출해 오는 거죠. 구출해 오는데 그때 소돔왕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좋아. 너가 노획해 온 그 금은부치들 그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너 다 갖고 우리 원래 소돔 젊은이들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돌려보내 주면 좋겠어." 이러니까 했던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좀 두 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첫째는 어떤 면에서 이걸 보면 좋으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만나기 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자마자 만난 사람은 소돔왕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소재로 삼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11조를 냅니다. 이게 첫 사건이에요, 이 14장에.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시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뒤에서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소돔 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방금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얘기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여러분 요 얘기에 굉장히 우리도 저도 훈련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할 때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 이명재 목사님, 주다민 선교사님, 뭐 최석유 선교사님 다 나한테 훈련 받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속되게 표현한다면 내가 키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왔어요. 오자마자 저한테 충성서약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를 좀 키워 주세요. 선교사님이 저를 키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제가 "너 당장 오늘 보따리 싸라. 집에 가라." 막 그랬어요. 야단을 치면서. 왜 갑자기 그 친구 깐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혼을 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야 네가 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래 신승철 네가 한번 키워봐.' 그럼 어쩌려고 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큰일 난다. 네 인생 끝난다. 나도 끝날지 모른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그래서 저도 함부로 누구를 내가 키웠다,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줬다 하는 표현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그럴 존재가 못 되니까요. 또한 내가 그렇게 해선 그 사람 망하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키우셔야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가 하면 제가 이 창세기를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이랬어요. 소돔 왕이 주는 그 알량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얻어. 이 하나님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심지 믿음의 심지는 굳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오락이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나는 안 갖겠다는 이 얘기가 참 이런 표현이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에 적어 보세요. 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이 키워서 사람의 어떤 은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 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방법이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의 어떤 눈치로 도움으로 이런 것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두 번째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부하게 하시는데요. 이를 다시 이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 얘기는 제 다음 설교의 주제고요. 오늘은 이 고백을 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세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이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에 여기 한번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0 편에 한번 나오고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히브리서 7 장에 다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왜 멜기세덱이 나왔을까 하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샬렘 왕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굉장히 분분해요. 이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아니다부터 시작해 갖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따져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제 견해는 이 멜기세덱은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여러 부족 왕, 특별히 샬렘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옛 고입니다.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샬렘의 왕 으로 실제 저는 존재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샬렘 왕으로 존재했던 그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여 가진 자로 저는 보는 게 이제 성경의 흐름상 굉장히 맞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을요 우리가 11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해석이고요. 이 멜기세덱의 어떤 삶의 족적을 그 출현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의 근거들은 철저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었다면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의 역할은 이런 모형이 있었으니까 모형 때문에 예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 그 멜기세덱이 모형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형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형론의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가 모형인 것이 증명되는 것. 뭐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멜기세덱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언가 모형으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그림자였다면은 예수를 아는 우리 세대는
예수 때문에 그가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대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샬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에 보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구약 성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 신약 성도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확연한 것들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마치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여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예. 제사장이니까요. 왕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유일 신앙 아니었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던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때를 BC 한 2000년 경으로 보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근데 BC 2000년 경에 이미 가나안 땅은요. 바알 신앙, 다시 바꿔 얘기해서 다신교 신앙으로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 같은 신앙을 가졌던 자를 그 땅 가운데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 같은 신앙을 가졌던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인 천지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를 축복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보고 통계 자료에 하나 보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40%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가 44 그리스도인이 40% 라면 여러분 요새 교회 안 나가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까지 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50%반 이상은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천지의 주인이신 한 분을 믿는다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면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신앙이 격려받고 그 신앙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예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대적을 이긴 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겼으면 아브라함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승전가는 늘
그 전쟁에 이긴 장군을 찬양하는 건데, 지금 멜기세덱의 찬양은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시 바뀌어 설명된다면 이런 거예요. 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하는 하나님 신앙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가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 앞에 선포되는,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리멤버란, 이것은 그가 이긴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 하는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서 어떤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너에게 붙여졌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야 하는 미래적인, 현존하는 미래적 선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이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 그 얘기거든요. 엄청난 전쟁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땅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건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냐면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이 아니에요.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마병의 숫자가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노니 하면은 그 땅은 아무리 견고한 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 땅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 아이성은 뭐 그들이 생각해 봐도 그리 큰 성이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한 3-4천 올라가서 무찔고 오면 되겠다 하는 애. 근데 거기선 대패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은 그 땅을 자기의 생각, 계획, 실력을 갖고 얻으려고 할 때는 거기서 대표하는 모습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병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용맹스러웠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냐 안 허락하신 거냐에 따라서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들은 다시 바꿔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에 의해서 바꿔가는 게 아니죠. 1장 8절에 우리가 알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우리가 증인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순종과 관련된 일이지 우리의 용맹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지금 이 찬양 속에, 멜기세덱의 이 찬양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미 승리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미래도 이 찬양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어떤 폭이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가 싸워 사는 내 삶이 내 실력에 의해 근거된 것 같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한 거 세상적 이치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318명이 5개국,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하면 율법으로 여기에 뭐 11조를 하면 얻어지는 그 나중 모세의 기록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얻은 이 땅에서 얻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인 줄을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전이냐 세금 떼고 뭐 분봉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 고백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삶의 표현과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백으로 봤던 실오라기도 너가 나를 주는 거라면 안 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죠. 하나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앞에는 11조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이 주로부터입니다. 내 전쟁의 승리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소돔 왕에게 실오라기 하나 안 갖겠다고 다 포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는 고백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무엇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무슨 양보고 그 사람이 뭐 자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고백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네가 나 키워줘서 네가 나 주는 재물로 그 부유로 사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으로만 산다 하는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여러분 다윗의 기억을 보면요.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예, 아멘. 여러분 이거는 무슨 청년회 때 읽은 그런 뭐 주의 청년이 이슬같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요. 철저하게 메시아 구절입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단어에 헷갈리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들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야 되면 레위 족속, 즉 아론의 반차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는 율법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율법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시편은 지금 다윗의 시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멜기세덱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은 다 레위 출신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족속 출신이 아론의 반차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난다. 제가 시편 110장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구절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예표하는 그 여호와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시는데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저는 막 몸에서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절구절이 딱딱 맞춰 들어갈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의 반차,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다윗이 어찌 알고 노래로 시편으로 이야기한다 하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자신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자신하냐면 세 가지를 자신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걸 다 그레이트 리셋 하셨어요.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광고가 많은데 혹시 제사장보다 크시니, 우리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래서 제사장보다 크시니, 그다음에 요나보다 크시니, 선지자보다 크시니죠. 이 크신이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를 제가 성전보다 크시니, 요나, 왕으로 대표되는 솔로몬보다 크시니, 이런 설교한 내용이 우리 저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전 레위 제사장들이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얘기 드리겠지만, 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 정하는 그 율법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알고 노래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바울의 기억으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히브리서 7장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1장부터 죄송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 같은 이런 이 표현을 인크루지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1절과 10절이 같은 이야기로 얘기하는데요. 이 3등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에만 우리가 1장부터 10절까지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1, 2절을 냈지만 이것은 레위 계열, 즉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누구요? 멜기세덱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의 예표로 자꾸 보는데 아니에요. 멜기세덱에서 얘기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1장부터 10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1장부터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9장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8절까지는요. 레위 계열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7 장은 이거는 3단 논법이구나. 3단 구조구나. 보세요. 대전제는 뭐였나 하면 레위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이었고요. 그다음에 소전제는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레위 계열보다 뛰어나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승리한다. 성공한다를 이 7장 한 장에 3 단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이 7 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히브리서 7 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속에서는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 내에.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여러분 여러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박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근데 문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유대교일 때는 그런 박해는 없었는데 이 기독교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심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유대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성전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제사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냥 뭐 사실 작자 미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썼다는 견해가 크죠. 이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모세보다 크시니 성전보다 크시니 율법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도 이루지 못한 성전도 이루지 못한 이 땅의 레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고 그중 7 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7장 1 절을 읽습니다. 1 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지만 그래 그 멜기세덱으로 예표됐던 모형됐던 그 이가 예수로 오셨어 하는 얘기를 위하여 그를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 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요 얘기가 이제 잘못 곡해될 때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굉장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요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면 뭐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의 성경 읽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은 모든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보았냐면 토라 관점으로 보았어요. 다시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 오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없다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도 없고 출생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 이 샬렘 왕인 멜기세덱은 예수께서 그 당시에 현현하셨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모르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얘기들이 나오는 이 얘기는 모세오경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근거가 돼서 그가 어떤 일하고 얘기하는데 이때 한번 14장에 한번 딱 출연하고는 그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표현은 이 얘기는 토라에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예. 제가 이렇게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를 근거로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예수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으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예. 여기 우리 아까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장 1 절부터 10 절까지는 그러니깐 레위 족속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7절 11 절에서 19 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예수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매수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여기에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더 좋은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두 번째 레위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3 단에서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됨을 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아까 inclusive라는 제가 그때 뭐 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문학적 용어인데 시작과 끝이 같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3 단락에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맹세로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 고백입니다. 자 20 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23 절 24 절을 보면요. 대칭을 이루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와 대칭을 이루는데 레위 계층의 제사장들은 어 어 보세요. 제사장들의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들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게 풍성한 게 아니라 한시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바꾸어서 실패했다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 여럿으로 대칭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26 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즉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하고 완전치 않은 레위 제사장들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절을 보면 대제사장 예수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심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여러분 이 이전 레위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은 자기 죄를 지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 자기 죄를 지고 나온 자는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제물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 드려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셨음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는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을 따라 임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된다면 마지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그 아브람과 멜기세덱 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참 제사장, 또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께서 주시는 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